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처음 만날 때 꼭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2015년도에 부임했을 때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간사님들 한 100여 명 우리 공동체 안에 인사하는데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동행 운동을 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전하게 되면 제가 그 교회에 처음 방문할 때 꼭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이 근데 조금 어려워요. 포도나무 교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질문을 꼭 물어봐요. 저는 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하게 되는데 하라고 했으니까 저는 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네, 여러분 구원받았고 여러분 안에 구원받는 그 증거가 있으니 이보다 더 기쁜 건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설교 끝? 네, 제일 좋아하시네요. 네, 제일 좋아하시네요.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이 어떤 것인지 오늘 주님께서 그 기쁨을 나누라고 이 자리에 보내주셨거든요. 주님은 정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저희가 그걸 전하러 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세요. 네, 그 증거가 십자가이죠. 십자가로 여러분들 구원받으셨죠. 이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주님이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못 살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한 번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그 품에 안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게 기적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예수동행 운동하는 이유는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되고 싶기 때문에 예수동행 운동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잖아요. 살아납니다. 살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 힘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누가 제일 많이 해요? 우리 사랑하는 왕정원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는 고백이 사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왔는데 저에게 도전하셨던 왕 목사님의 질문이 목사님 예수님 믿고 행복하시죠?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었어요. 얼마나 행복하시면 저에게 그런 질문. 제가 그 도전에 힘입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예수님 믿고 행복해져야 되겠다. 사실 해서 같이 사역하고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라는 설교 제목은 사실은 왕 목사님이 하는 증거 메시지인데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놀랍고 위대합니다.
저 같은 자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잖아요? 진짜 이 행복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단 하나만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합니다. 그 은혜가 포도나무 교회에 있길 축복합니다. 매주 제가 예수동행 운동하면서 예수동행 집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온라인 집회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 위해서 전환을 온라인 집회로 전환을 했는데요. 현장에서도 한 50여 분만 초청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 집회에서 우리 왕 목사님도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고 안수를 섬겨주시고 또 현장에 오시지 않고 온라인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도 줌으로 안수를 섬기는데 제가 온라인 안수를 섬겼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제게 오더니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너무 큽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무너질까 봐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 기도의 제목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청년, 이 기도 제목을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물었더니 그 청년이 주님이 주신 거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거면 지금 주님께서 청년 안에 역사하고 계신 게 맞나요?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제 안에 역사하신 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방금 청년은 나한테 기도의 제목을 줄 때 두렵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주님이 역사하신 게 청년에게 맞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 청년에게 물어봤거든요. 포도나무 교회도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뻐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그럼 이 청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진짜 기뻐지는 거예요. 이 청년이 주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게 그 순간 믿어지니까 제가 안수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 표정 자체가 달라져요. 그냥 기쁨이 그 청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그 청년을 안수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청년처럼요,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데도요, 두려워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도 두렵고 염려가 돼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면서 사랑하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 주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거 맞아요? 여러분 힘으로 걸어 나왔죠? 그래서 안 기쁘죠? 주님이 부르신 분은 이 예배에 나온 것 자체가 주님의 역사라고 믿는 사람은 이 예배 전부터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근데 내 힘으로 나온 사람은요, 예배당이 와도 기쁘지가 않아요. 왜? 내 힘으로 왔. 주님 생각은 안 나고 그냥 습관적으로 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리로 사실 습관적으로 여러분께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셨고 여기에 부르셨어요. 제가 예수동행 운동하면서 뭐 그렇게 거창하게 위대하게 바뀐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동행 운동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뭐냐면 날마다 눈을 떴을 때 주님을 가장 먼저 부르고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매번 주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니. 여러분,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일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말씀은요, 내 힘으로 결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역사가 아니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면서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진짜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동행하고 있다고, 입으로만 동행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증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지 실제인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2019년도에 선약 목자교회에서 사역하고 열심히 했다고
선한목자교회에서 2달간의 안식월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유럽에 갈 기회가 가족들과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갔는데 유럽 여행이 버스 타고 내려서 걷고 버스 타고 가고 걷고. 근데 그때 제 자녀들이 큰애가 중학교 1학년 남자애, 둘째가 딸,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가서 내려서 버스 타는 거는 그나마 괜찮은데 걸으니까 애가 힘든 거예요. 힘들면 누굴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그죠? 엄마. 근데 얘가 아빠를 찾네요. 아빠 힘들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면 너무 좋은데 업어주세요. 그러는 우리 딸이. 그때가 7월 달 말 8월 한참 더울 때입니다. 한국도 덥죠? 유럽도 엄청 더웠어요. 근데 그 딸이 업어달라고 하니까 제가 업었습니다. 한 번만 업으면 될 줄 알았죠. 근데 얘가 어디를 가든지 아빠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업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업었습니다. 업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이 아이가 힘들었는지 소르르 잠이 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얘가요 업혔다가요 미안했는지 금방 내려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힘든데 업혔다 금방 내리죠? 안 힘들어요. 그냥 아빠를 시험한 거예요. 아빠가 나를 업나 안 업나 시험한 거예요. 이제 제가 어떻게 된 거죠? 그 시험에 통과한 거죠. 이제 업으면서 얘가 부르면 제가 업었습니다. 업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딸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나게 될 때 꼭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찾는 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소서 하면서 그 아이를 업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을 너무 곱게 키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딸을 업으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면 제 딸이 한 가지를 분명히 알더라고요. 아빠는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도와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제 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끝까지 업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하루는 그 딸 아이와 함께 이야기했어요. 서원아, 아빠는 너와 항상 함께 있을 수가 없어. 예를 하나 들어볼까? 네가 학교에 가서 큰 사고를 당했어. 어려움을 당했어. 아빠는 바로 네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어. 근데 언제나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야. 그 힘든 순간이 있다면 아빠를 먼저 찾을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예수님과 동행하잖아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요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 행복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매일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당에서는 행복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밖에만 나가면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의 삶이 아직 세상 안에서 잘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은요 이 예배당 안에만 있지 않아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건데, 주님 사랑을 매일 받잖아요. 매 순간 받잖아요. 우리의 삶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 길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늘 사셨어요. 왜? 그의 계명을 지키면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누구 안에? 예수님 사랑 안에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거 결코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오늘도 2부 예배 오기까지 수많은 결정들을 여러분들 하고 오셨을 거예요.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옷은 뭐 입을까? 저도 꼭 예배당 올 때 거울을 봅니다. 왜냐하면 왕 목사님 같은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가뜩이나 옷에 뭐가 묻었으면 가뜩이나 얼굴도 안 되니까 최대한 깨끗하게 입고 나아가려고 거울을 꼭 보고 옵니다. 근데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보여지거든요. 근데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맞네. 여기 찬양대가 달라요. 그죠? 예수님 하면 딱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밖에 나가가지고 통곡했어요. 그죠? 왜?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셨던 말씀, 성령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고 성령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갔는데 저기에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는 거예요. 걷지 못하는 자가.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그냥 지나가잖아요. 베드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어떻게 됐죠? 걸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훌륭합니다. 포도나무길. 네.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 고난을 당해요. 붙잡혀가지고 공회에 끌려옵니다.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고 위협을 당해요. 그랬을 때 그들을 끌고 온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그 대제사장들이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그 앞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였던 그 대제사장들 보면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날까요? 그때 자기가 부인했던 것이 생각날까요?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어쩌면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베드로는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풀려날 수도 있고 안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하면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나는 내가 들은 말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해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전 이 구절 보면서 은혜 받은 말씀이 있어요. 구절이. 베드로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들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나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러니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아? 나는 내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누구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부인했던 자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한 가지
말씀이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권능 받을 자예요? 권능 받은 자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하나님 권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권능 받은 자예요. 권능 받을 자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나는 권능 안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라고요? 권능 받은 자. 권능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에게 권능 있는 게 믿어지니까. 그리고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그가 그렇게 나는 너희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거야 라고 했을 때 풀려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성경은 전해요. 여러분, 고난이 결코 무서운 게 아닙니다. 두려운 게 아닙니다.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이, 그 권능이신 주님이 어디에?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에게 두려움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뭘 잡으면 돼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 주실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세상, 삶,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대요? 왕 목사님 인도하셨죠.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는. 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 기쁨과 영광을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동행이 뭐냐? 저에게 묻는다면 예수동행은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질걸요? 제가 증명 한번 해볼까요? 잘 안 믿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읽다가 하나님은 참 욕심도 많으시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보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참되면 됐죠. 참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요. 거기에다 뭐까지 하래요? 경건까지 하래죠. 참되고 경건하면 됐죠. 거기다 또 뭐 하래요? 옳아야 된대요. 무엇에든지 옳아야 된대.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면 됐죠. 거기다 또 뭐 해야 된대요? 정결도 해야 된대. 이 네 가지 하면은 뭐 충분히 한 거 다 했잖아요. 근데 무엇을 하든지 뭐 하대요? 사랑받을 만하게.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가 하나님 지킬 말씀을 주셔야지 지키죠. 참 하나님 욕심이 참 너무 많으시다. 우린 그러면서 이런 말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딱 덮고 안 읽잖아요. 근데 그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도 좀 더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읽어 내려갔더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죠? 그 능력이 바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와 권능과 능력이 동일한 단어예요. 헬라어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능력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내 삶을 보면.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데 제게 말씀을 보는 눈을 그날 완전히 달라지게 해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제게 이루어질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오면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림의 떡이었어요. 성경은 무슨 떡이에요? 생명의 떡이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 나오면 그림의 떡이 원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 그거는 무슨 떡이에요? 그림의 떡. 어떻게 잘 알죠?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요. 사실은 놀라운 생명의 떡이라는 게 제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읽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읽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읽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옳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무엇에든지 정결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저를 향하시 가지고 계신 소원이었다라는 게 내가 권능받은 자라는 게 믿어지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믿어지니까 말씀이 이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한 자가 동요가 너야.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자가 너야.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항상 생각하라라고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림의 떡을 주신 게 아닙니다. 부담 주기 위해서 말씀 주신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말씀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제가 다 외웠잖아요. 그죠? 이런 분 포도나무 교회에 있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무엇을 하든지 경건하고 무엇을 하든지 옳고 무엇을 하든지 정결하고 무엇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한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딱 한 구절로 요약이 돼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도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권능받은 자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저만 권능받은 자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권능받은 자.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이 권능받은 자입니다. 옆 사람이 권능받은 자인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남편이 권능받은 자예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권능받은 자예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죠. 권능받은 자인데 어떤 권능이 나에게 쏟아질지 모르는데 그 화가 어떻게 미칠지 모르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권능받은 자라는 걸 몰라요. 그게 믿어지잖아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도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베드로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왔잖아요.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고난은요 우리가 죄 짓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가지고
내가 예배당 안 와가지고, 내가 저 권사님이랑 싸워가지고 죄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에게 다 고난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그 고난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저도 목회 2005년도에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담임 목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셔야 돼요? 놀랍게 역사하셔야 되는데, 갔는데 교회 첫 번째 목회 예배당 갔더니 부임하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부임 예배 드렸습니다. 아, 이게 목회 현실이구나.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도 조금 성도들이라도 좀 보내주시지, 한 명도 없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에게 한 선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동료가 목회를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5명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10명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100명에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100명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50명 되면 되게 슬퍼해. 30명 된 사람도 20명 되면 굉장히 슬퍼해. 너는 실패할 일이 없잖아. 한 명만 와도 감사하게 돼. 하나님이 너를 그런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 너를 보내주신 거야. 아멘. 그죠? 아멘. 그 마음 붙잡고 제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해주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근데 처음 목회를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재정이었어요. 성도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굶어 죽이시려나? 그거는 아니실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우리는 어려움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기도했죠, 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번뜩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너무 좋아하죠, 제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하리라? 버리시리라 아니죠.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니,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는데 이 말씀은커녕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동료가 까마귀가 귀하니 내가 귀하니. 1부 때도 똑같이 했거든요. 여러분, 까마귀가 귀해 보입니까? 제가 귀해 보입니까? 네. 그래도 2부는 좀 낫습니다. 2부는 좀 나아요. 제가 낫죠. 까마귀보다는 제가 낫죠. 만약에 백조하고 저하고 비교를 했으면 제가 조금 약간 고개를 숙일 수도 있는데, 백조도 아니고 까마귀. 만약에 이렇게 질문했으면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 목사님이 나요? 제가 나요? 답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요. 다 안다니까. 그런 질문했으면 제가 헤어나오지 못했을 텐데 제가 알아요. 제가 하나님, 까마귀보다는 제가 낫죠. 그렇게 대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말씀 하나를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동료가, 네가 까마귀보다 더 귀해. 내가 책임질 거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겠다. 성도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 말씀이, 제가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를 돕기 위한 감리교회에 100개 교회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제가 다 후원 편지를 썼어요. 이제 우표만 붙여가지고 보내면 될 차례인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편지들을 다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돌봐주실 건데. 여러분, 교회가 돌봐주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돌봐주는 게 나아요? 잘하시래. 그래서 제가 그거 믿고 지금까지 목회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재정적으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넥타이 맸죠? 양복 입었죠? 와이셔츠 입었어요. 구두도 신었습니다.
양말도 신었어요.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지낼 수 있도록 돌봐주셨어요. 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돌봐주실 하나님을 믿어요. 고난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참 많이 옵니다.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는 까마귀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평생 잊을 수 없게 그 고난 훈련을, 재정 훈련을 통하여서 그 까마귀를 제 믿음의 스승으로, 사실은 까마귀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까 베드로가요, 그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게 믿어지니까요, 초대교회 가서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외치는 거예요. 너희 염려하지 마. 주님께서 다 돌보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염려를 다 주님께만 맡겨. 주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거야. 이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염려를 뭐하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맡기면 주님께서 돌봐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잖아요. 고난이 결코 두렵지가 않아요. 그 고난 속에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게 해주세요.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진짜 은혜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밝히진 않았는데 사실 제가 임마누엘 임씨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왕 목사님 계시잖아요. 왕 목사님이요, 임마누엘 왕씨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무슨 임씨예요? 무슨 성씨예요? 임마누엘 김씨, 박씨, 최씨.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임은미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임마누엘 임씨. 네, 케냐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선교사님으로 파송받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받기 위해서 조용기 목사님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여자 혼자서 그렇게 위험한 곳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조용기 목사님 질문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그곳이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요.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 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곳도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진 사람의 고백이에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고난도요 가장 안전한 곳이 돼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지금 고난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설명절이 더 고난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 자리가, 그 고난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어요.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믿음 없는 세상 왜 보내셨을까요? 바로 믿음 없는 세상,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으면 다르네, 진짜 예수 믿으면 행복하네, 이것을 진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예배당을 나가서 집으로 가시고, 이제 연휴가 끝나면 일터로 가시고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곳도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 왜? 주님과 동행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만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로 기뻐하고 이 자리에서 모여서 그 기쁨으로 예배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진짜 삶이에요. 이 예배당에서 기뻐하며 날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예배당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고 경배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 믿음 하나 꼭 붙잡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펼쳐질 겁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